디도서 1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 이어서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참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자를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들은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들을 대적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내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5월 15일 우리 수요일 저녁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의 직분에 있어서 삼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6절,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장로의 직분 역할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부분들, 또 그리고 삼가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어떤 직분자,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마음가짐은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가 은혜롭게 또 교회가 강성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만 이 직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평신도들이라든지 아무런 직분이 없는 사람들보다 직분을 가진 자가 잘못하거나 오히려 어떤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사람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교회 전체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삼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 장로님들 또 그리고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8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게 될 때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세 가지 부류의 약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냥 타지에서 예인으로 온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자기 터전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떤 대접을 하고 내가 어떤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의 보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공직자들 뇌물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에 매주 예배 드리고 딱 되면 지금 목양식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3주 연속으로 오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오셔서 좀 구제비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식사는 괜찮고 구제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조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또 정한 시간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왔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또 우리 다른 집사님들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계속 정기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계속 돈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뭐 실제로 먹을 것 이런 거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저도 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상담이 아니라 자기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듣다 보면 어떡합니까? 뭐 도와줘야 될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정말 약자를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의 강자라든지 내 이익관계에 부딪혔다든지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격의 고상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갑질 문화가 이게 참 굉장히 부조리한 문화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소위 말해서 이 갑질, 이 자기 어떤 것을 하려고 하죠. 또 요즘은 의뢰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갑의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뭐 이 눈치가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나라 교육계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가운데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보다 오로지 그냥 성적, 공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 머리는 좋고 이렇게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인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그네, 약자를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의 말을 전하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사람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우리 36절 이어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선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익관계로 모여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사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안에 모여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안에 어떤 마음을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주고 하는 기본 마음가짐으로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또 감당해야 될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교회가 힘있고 교회가 정말 이 은혜롭고 따스러워지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사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나의 답답한 말, 아니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선교지 또 그리고 우리 군대의 목회자들 돕는 데가 한 8군데 정도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제가 라오스에 그 선교사님 박종호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여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예전부터 조금 그 후원 요청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미루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연락을 받고 이 도움을 드렸어요. 이 라오스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젊은 여자분이 이 초등학교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하고 또 그리고 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게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지원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줄 때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아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선교지들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참 한국 교회에서 좀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데요. 담임 목회자들이 교체되고 하면 기존에 연결됐던 분들이 사실 기존의 담임 목회자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후임 목회자들이 같이 이어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또 후임 목회자 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역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장 의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참 도움 요청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다시 메일을 주고받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적은 거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계속 있으시고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귀한 돈이고 얼마나 큰 돈이고 그걸 통해서 한 생명,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한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의 사역들이 정말 귀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도와주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구집사님 제자 부장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 목사님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걸 계속해서 얘기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해요. 보통 제자 부장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돈 쓰시지 마셔야 되고 목사님 아껴야 되고 저 아껴야 되고 이러는데 저한테 반대로 저한테 막 돈을 막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참 목사님도 교회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함부로 막 하고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좀 하더라도 다른 데 도와주고 다른 데 헌신하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필요한 거에 도움을 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 있어야 되는 곳에 우리 사랑의 마음이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에 정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대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우리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돈 쓰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돈 쓰임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큰 돈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인색할 때가 많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체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할 때. 근데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의 쓸 것을 우리가 함께 공급할 수 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따스한 마음들이 전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직분자들은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구를 보냐고요? 하나님을 보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귀한 직분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잣대를 우리가 하지만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골의 무브먼트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저도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 마틴 루터 주니어 이분이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 되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학교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분이 이 가난한 자들 향해서 그가 설교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끼고 인색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과도한 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도한 낭비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통탕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 내키는 데 쓰는 것이 우리 기분 좋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돼요. 선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과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이 직분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나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만 우리가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만 해도요. 각각의 직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묶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신중하고 절제하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캐러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f control, 자기가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라고 하는 것은 discipline,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self control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통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통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수정되어져요. 막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직분자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본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잠언서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냐 하면 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도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죠? 가인이 왜 살인을 했을까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서 살인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린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나? 그러면서 이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통제되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를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이 컨트롤되고 훈련되어지고 디스플린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찰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공직사회에서도 감찰관이 무섭잖아요. 그죠? 비리가 있으면 감찰관이 딱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서 다 밝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말로 얼마나 현혹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컨트롤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감찰된다라는 그 앞에서 컨트롤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려고 하면 인원이 적든 많든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직분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컨트롤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뻗대어 나가고 내가 계속해서 완고하게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오케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여기 이제 쭉 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풀 같은 경우에도 이 잡초가 얼마나 가만히 놔둬도 올라와요. 잔디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잡초. 이 제거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와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마음을 방치하잖아요. 조금만 우리 마음을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두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그냥 잡초밭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풀과 잡초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혼탁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상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이것이 하나 조화를 이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의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뭔가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사단이라고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특히 이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의 귀한 인품 가운데 하나는 신중하고 절제하는 이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사다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 신중하고 절제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것들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돈차에서 막 폭발하고 나오고 그냥 선을 넘어가고 그건 아직 자기의 인격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도 실수 한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직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로며 거룩하며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특별히 이 신중하며 절제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잡혀서 그가 변호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여러분, 여기서 의롭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의롭고 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로운지 내가 거룩한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자신감 가운데 한 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 여러분, 제가 이 의롭고 거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지금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종교성의 경건함을,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간음, 여자를 보고 음령을 품은 자도 간음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죄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토색, 불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정말 순수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양심에 화를 맞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세리를 멸시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멸시를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어려우시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젊을 때는 금식하는 게 쉽지만 나이가 들면 금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고난주간 때 금식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2, 3일씩 그냥 하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금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 한 번씩 금식하고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 이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 가운데 11조를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도 참 귀한 것인데,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정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이 사람이 의로워 세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의로움의 거룩함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함이 판단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내가 죄인의 개수다라고 그가 고백했기에 그가 마지막에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성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교회 직분자는 감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로님 되는 게 감투입니까? 장로님 되는 게 이제 교회에서 하이라키의 최고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장로교 이 제도 아래에서 이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실수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특히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사람을 선대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어려워요. 또 하나는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한 사람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상수 받을 때 제가 목상수를 앞두고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든 게 있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 제가 신대원도 나오고 뭘 하고 있지만 정말 이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길이거든요. 모든 직분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지금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이 장로제도인데 사실 교회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이 장로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이 기본적인 기본 마음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기본의 중심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비단 우리가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모습을 증거해 보아야 될 귀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설의집사, 우리가 1년마다 우리가 설의집사 맞죠? 사실 설의집사 제가 문자 보내가는 거 이런 것도 참 귀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가 또 하겠지만 설의집사도 결코 이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에 못지않게 거기 조건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비춰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세우실 여러 가지 직분자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